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독일의 어느 예배당 정문 위에 어린 양을 돌에다 새겨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왜 저기에다 어린 양을 새겨놨지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꾼이 예배당에 이 지붕에 문제가 생기니까 올라가서 수리하다가 떨어졌어요. 예배당이 너무 높아서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가던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가 죽고 일꾼은 살아났습니다. 일꾼의 생명을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죠. 이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생각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하늘 성전에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자신을 잡아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느냐?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생각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강팍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끔 재앙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10개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재앙을 거의 다 그래도 감당하겠다 하는데 마지막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애굽의 집에 장자, 첫 것을 다 걷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의 첫 것들도 다 걷어가는 죽음의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피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 양 한 마리가 반드시 희생되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양 한 마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뛰어난 일이 뭐냐?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였느냐?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동정녀 탄생일까?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이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일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일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이 육신하시고 공생의 기간 무엇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하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이 땅을 위해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내는데 그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집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할 것이냐? 여기 보면 그 식구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식구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 식구들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어질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처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뭐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지옥 갈 줄 모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은 먹을 것 앞에 놓고 영양가가 있니 원산지가 어디니 이런 소리 안 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일단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지금 아주 급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다가는 따지다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단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에서 막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강요한다고 막 그러는데 강요 당해서라도 믿어서 천국 가서 그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있니 없니 따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지옥 가서 하나님 있니 없니 예수님이 구원했느냐 따지면 이미 늦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 여러분 안에 늘 확인되어지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나라에 지혜 있는 학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성공 비결을 적어와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12권의 책을 만들어 온 거예요. 왕이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많다. 누가 이 책 보고 공부하겠느냐? 줄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권으로 줄여왔어요. 왕도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1권으로 줄여왔어요. 이것도 많다. 차라리 한마디로 줄여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줄여왔는데 왕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공짜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공짜는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공짜는 없어요. 옆 사람한테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심은 공짜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값이 치루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값이 치러졌어요. 성경은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날에 장자들이 살아납니다. 장자들이 살아난 이유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볼 때. 이 피는 뭐 염소 피도 아니고 무슨 돼지 피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만 발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한 가지 피가 필요합니다. 나를 죄값을 치른 피가 필요한 거죠. 그 죄값을 필요한 피, 이게 치른 피는 무슨 피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려서 귀신을 쫓아볼 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망했거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는 것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피가 내게 묻혀져 있습니다.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면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천국 가면 그 피가 묻어져 있는지 안 묻어져 있는지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뭐 내 입으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고 뭐 그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딱 징표가 하나 있는데 예수의 피가 묻힌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의 피가 내게 묻히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함을 알고 예수의 피를 굳게 잡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에 보면 그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것을 꽁꽁 숨겨놓으셨습니다. 사단도 모르게 숨겨놨어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숨겨진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단이 만약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사단은 막아섰을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저희를 사용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가 하수에 버려졌는데 건져서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단이 모에게는 바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애굽을 구원할 종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40살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을 망쳐내서 광야에 버림받게 합니다. 그러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모세가 80세가 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씩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0개의 재앙입니다. 10개의 재앙은 단순한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바로 사망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애굽의 처음 난 건 다 치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는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손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손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신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은 거의 하나님에게 졸개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도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단이 만약에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늙고 죽을 때까지 살려뒀을 거예요.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인 순간 사단도 음부에 갇힙니다. 지금은 사단이 활동하지 못해요. 사단은 자기 음부의 세계에 갇혀 있고 사단의 졸개들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우두머리는 이미 하나님의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이걸 감춰 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사단은 마지막 날 심판 때 잠깐 풀려나서 심판 때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발광하는 그것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의 길이 얻는다는 것도 하나님은 감춰 놓으셨어요. 사단이 이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는 거기 그렇게 일을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로부터 또 한 가지 감춰놓은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영접하면 또 한 가지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면 복음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사단이 물러가고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어디에서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알지 못한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영혼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 지역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워하는 일들인데 바로 이 비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비밀 경병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일꾼 삼아준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남은 비밀,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며 주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일학생들처럼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일학생이 손들고 목사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친데 가장 큰 강력한 영향은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내 심령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서면 당당하게 구원받은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사단을 꺾으시고 사단을 음부에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이 한 주간은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보혈의 공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져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